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이렇게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사람 중에 당신이 제일 멋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가 중에 고흐라는 화가는 젊었을 때 광산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광산에서 일할 때 한 광부가 푸대자루로 된 그것을 옷으로 만들어서 입고 있었는데 그 푸대자루에 부서지기 쉬우니 주의해서 다루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 푸대자루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우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서지기 쉬운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질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게 자랑하지만 실상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남들이 모르는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아픔과 고통을 다 하나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고 노력도 해보지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또 불평도 해보기도 합니다. 또 그 고통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아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삭은 눈앞에 있는 자식이 큰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분별을 못하는, 사실 노년 시절에는 거의 시각장애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과 고통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겪는 그 사람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큰 복을 가져다 준 경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가시하면 삐죽하고 아픈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가시는 헬라어로 스콜라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라는 그 뜻 외에 이제 파편, 또 말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이라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안질, 눈이 안 좋은 그런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이 안 좋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눈이 불편하고 눈에 아픔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굉장히 강력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눈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눈이라도 빼어 주려고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며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줬으라. 이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안경이 있어서 시력이 안 좋으면 보완을 할 수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안경이 없으니 시력이 좀 안 좋으면 그냥 시각 장애인 같이 그냥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내장 같은 것이 생기면 지금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여지없이 시각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한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주 고통스러웠던 것일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가시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슬며시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빛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가시가 있으십니까? 성도님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으십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 근심,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을 살짝만 들여다보면 크든지 작든지 정신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한두 가지씩 가시들은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육신의 그런 질병의 가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문제의 그런 가시가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받은 그런 가시, 상처의 가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은 그 몸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 아픔 때문에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픔과 고통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버림받은 것 같고,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실상 이 가시를 보면 나에게 큰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줍니다. 이 가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의 그 앞에 보면 이 바울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남들이 체험하지 않은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그가 셋째 하늘나라에 다녀왔다. 그것을 내가 직접 체험했다. 신비한 경험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7절 말씀에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육체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왜 주셨다고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능력,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손수건을 환자의 몸에 얹기만 해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환자의 몸에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심지어 죽은 이도 살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바울의 출생 배경을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양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으로는 당대 최고 학자 랍비, 교사로 큰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어려서부터 외국에 이민 가서 하버드대 같은 그런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그 시민권자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쉽게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좀 위험해 보였습니다. 바울도 인간이고 사람이고 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가시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기도 가운데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난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성공한 것 같고 일이 쉽게 풀린 것 같고 또 일찍 잘 되었다 싶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함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시냐고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의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한 환경만이 하나님의 복이고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안함이 하나님의 축복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평안한 일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경 주석 학자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사람의 랍비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목격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벤자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 놀라 곧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벤소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엘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것이 최고라고 하여 교만하여져서 이단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악한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만 전보다 더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내용에 기록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여러 가지 막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막 계시를 막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좋아질까요? 막 신앙이 막 성장하고 그럴까요? 막 충격을 받든지 죽든지 미치든지 아니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든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교만해질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요즘에 앞살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시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시를 선물로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3번 주에 간과하였더니 왜 기도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 가시가 너무 힘들고 그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건강한 몸으로 힘있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는 이 바울이 기대한 대로 소원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그 가시를 너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 응답을 받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약함을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가시가 해결된 것이 아닌데 그 어려움과 고통, 아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닌데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가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통으로 저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가시를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 가시로 인해서 내가 더 온전해진다라고 이렇게 그의 생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는데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드는데 유익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가 어떤 것이든지 이 가시는 엄청 아픈 것입니다. 어떨 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고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 우리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기도 하고, 이 가시 때문에 때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이 고난, 이 가시, 이것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설 수 있도록 유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가시는 내가 약하지만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우리 성도가 갖고 있는 약함이 가시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에게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었는데 그가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생각에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바울도 내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바울이 그런 능력을 바라게 되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바울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 가시를 주셔서 약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슬프게 만들려고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자랑하도록 만들고 그 은혜가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리스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가장 강한 자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군사적인 영웅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까? 재력가, 기술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강자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지혜나 힘이나 기술, 권력, 물질이나 그런 것으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봤을 때 진정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럴 때 가장 강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흙이 굳어 있으면 토기장이의 이 기술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의 능력은 이 흙이 부드러워질 때, 연약할 때
그 기술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쇠가 단단할 때는 이 대장장이의 기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장장이의 능력과 기술은 쇠가 풀무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이 쇠덩어리가 연해진 다음에 그때 그 기술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 내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시로 인해서 연약하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시간대로 되지 않고 아프고 힘들고 상처 받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내가 오히려 더 강한 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